12절에 의하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바로 잡히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행적 중에 잡히는 날 밤이 되신 겁니다. 드디어 잡히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다. 그럼 오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자들은 오늘 잡힌다는 걸 몰라요. 제자들은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다르죠. 우리 큰아이가 군대 갈 때 12월 9일 날 군대 갔는데, 군대 갈 때 얼마나 웃기냐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애가 없어졌어요. 얘가 어디 갔나 해서 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왔는데,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오늘이 군대 가는 날이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았대요. 뭐 어디 돌았냐 그랬더니 시장 갔다 오고 교회에 들렀다 오고, 그럼 이제 군대 간다고 시장도 돌고 교회도 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 날 하시는 게 마지막 저녁 식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준비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소가 딱 정해졌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는데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어디서 이걸 해야 되지? 자, 그 장면부터 나와요. 12절 보세요. 장소가 없으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가지고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까? 본인들이 그걸 못하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사실은 유월절 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 장소를 제자들이 찾으면 좋겠지만 제자들이 못 찾으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럼 예루살렘은 한 번만 올라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뭐 1년에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서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 볼게요.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 둘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내로 들어가래요. 자, 성내가 어디예요? 성내가. 자,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보면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그 제주도의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주도는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를 하셨으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이죠. 1907년에 그분이 우리 장로교회 첫 번째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니까 당시에 제주도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들 꽤 많아요. 그런데 제주시에 개척한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희 구역
일꾼들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성내교회예요. 성내교회고 그 교회가 제주도 1호 교회예요. 1호 교회.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한 1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나중에 1960년대에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랑 이렇게 분리될 때, 그때 두 개가 분리되어 가지고서 성내교회는 기독교 장로회로 가고 다른 교회는 우리 측 예수교 장로회로 남았는데, 예수교 장로회로 갈 때 교회 건물을 기독교 장로회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이 성내교회예요. 그럼 우리 측 교회 이름은 성내교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여러분 제주도 교회 들어본 분 중에, 혹은 제주도에 가보면 그런 교회 아주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죠.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성안교회. 성내하고 성안은 똑같은 말이에요. 안이 내니까, 안내자니까 성내교회를 성안교회로 바꾼 것 뿐이에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성내교회라고 지었느냐? 제주도에 그 제주시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안쪽에 있으니까 성내교회가 된 거예요. 성내교회. 이름을 바꾸니까 성안교회가 된 거고, 그래서 성내교회, 성안교회가 있는데 성내,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내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쪽, 그 말이에요. 성 안쪽. 원래 예수님이 주사역 지는 갈릴리, 예루살렘은 1년에 한 번씩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성 안에, 성 내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이 시온산, 거기 성, 그 안에 성전 있고 그 성에 머무신 게 아니라 그 성에서 내려가서 동쪽으로 감람산 너머에 벳박이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베다니. 어저께 식사하실 때 어디에서 식사하셨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베다니가 어디냐? 그 성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감람산에서 약간 넘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베다니. 여러분 26절 한번 봐봐요.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 끝나고 간 데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죠. 그럼 최후의 만찬은 어디서 했느냐? 성 안에서 한 거예요. 성 내에서. 성 내에서.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어요. 고대의 성. 그 성 안에 다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2층의 다락방이 거기 있다고요. 성 안에. 그 1층에는, 그 바로 밑에는 다윗의 묘가 있고요. 다윗 묘가 있고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 다락방이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신 곳이고, 그 다락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 마가의 어머니의 어머니일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마가가 가지고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가 하던 다락방이에요. 그게 유명한 다락방. 그러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하셨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성 내로 들어가래요. 다시 볼까요?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성내로 들어가가지고 누가 물동이 이고 가거든.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고 가서 보면 그 집 주인을 만날 텐데, 주인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려고 그러는데 그 방 어딥니까? 라고 말하래요. 자,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2명이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물동이 이고 난 사람 따라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고 그대로 가서 봤더니 물동이를 일고 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니 주인이 있었고 주인한테 말하니 주인이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줘서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제자들의 역할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따지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도냐고요. 칼을 들고 가야지, 싸워야지, 활을 쏴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단 한 번도 활을 쏘거나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뭘 들고 갔어요? 나팔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팔 들고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을 돕도록 자꾸만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별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자꾸만 주라 그래요? 왜 자꾸만 나누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시면 그 감동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내 것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끝이 내가 아니라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으로 막 채우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11조를 나의 곳간에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곳간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대요.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11조하고도 잘 살잖아요.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내 생각을 접는다는 게 들어있어요. 내 생각을 접는다. 자,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걸 누구 뜻으로 덮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덮는 게 기도라 그랬죠.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덮어버리니까. 그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요, 내 생각을 접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 들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생각을 딱 접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따라갑니다. 우리 그런 찬양 옛날에 불렀죠. 요즘에는 그런 찬양을 안 부르니까
여러분 제가 살짝 노래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몰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도 변하여 포도주가. 아니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2장 가보면 나올 텐데 물을 채우래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래.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물을 채우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가 아니라 물 채우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더라. 물을 채우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죠. 후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찬양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의 은혜에 내가 속는 거예요. 숙이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갔더니 진짜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할 그런 공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내주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요? 다시요. 그 집이 어떤 집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요. 그게.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가 1차 다윗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떠났을 때에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과 같이 했었던 사람이 마가고요. 그런데 가다가 마가가 이게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예루살렘 부잣집 아들이니까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요. 중간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서 1차 선교행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수요성경공부하면서 다 배웠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2차 선교행 갈 때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좋다. 갑시다. 우리가 돌아봤는데 다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승질을 냈잖아요. 막 화를 냈잖아요. 걔는 1차 선교행 때 우리를 떠나간 사람인데 왜 걔를 데려가느냐? 못한다. 그런데 바나바는 계속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싸워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갔던 데로 가고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신라를 데리고 딴 길로 갔던 것이 2차 선교행이죠. 그래서 마가는 사도 바울한테 진짜 미움받았던 사람이에요. 훗날. 그런데 더 재밌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마가 데리고 오라 그래요. 화해를 해 나중에. 마가가. 그 유명한 마가의 할머니가 운영하던 그곳, 혹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곳. 거기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을 보내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합니다. 자, 6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17절부터 나와요. 17절부터 볼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판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19절 볼까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혹시 날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한테 주님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마태복음 할 때도 똑같이 설교했는데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혹시 나예요? 혹시 나예요? 주님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혹시 저예요?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는 나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님, 혹시 나인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는 못하니, 나는 힘이 약하니, 나는 사람인지라 의지력도 약하고 못하니, 주님, 혹시 나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장담을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한다고 장담을 못해요. 때가 되면 많이들 변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변하는 거예요. 저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 변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변해요.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변할 수 있으니까 안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인지라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안 그러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평생 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뒤집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하나님, 나일지도 모르는데 나 힘없으니, 내가 못하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22절부터 볼까요? 이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뭐 했어요? 떡과 피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내 몸이고 내 피다. 성찬은 여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가시고서 본인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성찬이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께서 떡과 피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들에게 다 준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준다. 내 걸 다 준다. 주님은 마지막에 하나도 남김없이 몸까지 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시죠. 우리에게 주시죠. 다시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몸과 피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덕을 봐야 되겠어요?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되겠어요?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덕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덕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덕을 봐야죠. 우리 덕을 봐야죠. 우리가 손해봐야죠. 예수님 몸과 피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손해봐야죠. 교회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손해를 봐야죠. 우리가 불편해야죠. 그러면서 섬겨야죠. 주님 마지막이 뭐예요? 몸과 피까지 다 주시는 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돌아가실 텐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항상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몸과 피를 주셨던 거, 마지막에 본인의 것을 다 주셨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 줄 수는 없어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 주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한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생각을 접고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친척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내지 않게 하시고, 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탈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분들 모든 사람의 가고 오는 길, 그리고 명절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